여러분, 우리 ESV 성경 공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9과죠. 민수기 성경 공부 9과 신실한 세대가 이제 그 과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룰 본문의 내용은 26장이죠. 민수기 26장 1절부터 30장 16절까지입니다. 26장 1절부터 30장 16절.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새로운 세대를 위한 새로운 인구조사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시작이 이제 앞부분의 인구조사로 시작을 했죠. 이제 이 광야 세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 2세대가 주역이 되어서 이들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그 내용이죠. 26장 1절부터 65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새로운 인구조사를 구성하는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은 출애굽 세대가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죠? 출애굽 세대가 사라진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는 가데시 바니아에서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 첫 번째 세대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전에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대제사장도 바뀝니다. 아론에서 엘리아잘로 바뀌죠. 그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세대의 실패를 반성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 한두 가지를 적어보라.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적용 문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첫 번째 출애굽 세대가 이제 실패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지난 세대가 어떻게 실패했고,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영적인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핵심적인 교훈 한두 가지를 적어보라. 이 교훈을 이제 각자 여러분께서 각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민수기에서 나온 첫 세대들의 잘못, 또 이들의 실패를 관찰하면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패턴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러한 삶,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불경건하게 살았던 그 삶에는 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죄 짓게 만들죠. 우리 안에 이 죄가 계속 이제 있어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죄인인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세력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현실의 삶을 살면, 이 죄가 우리를 장악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그 삶의 틀로 살다 보면 관성이 생겨서 이게 잘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잘 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되고, 그러면은 그때 애초에 처음에 반응했었던 그런 불신앙의 반응이 또다시 나타나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어떤 이 반복적인 죄, 그런 불경건했던 삶의 그런 관성으로 계속 반복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옛 습관, 잘못된 것, 그런 잘못된 삶에 불경건하던 그런 삶의 습관이 반복되고 있지 않는지, 그 관성이 계속 작용하고 있지 않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각자의 이 배경과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그 특정한 잘못된 습관과 삶의 방식이 독특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특별히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많이 공감하고 이 공유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경향성이 없다는 거. 그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삶의 습관으로 적용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해진 시간의 기도도 그렇고, 평소에도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랬을 때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게 하나님께 의지함과 감사함과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게 평소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의지도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표현도 있고, 그게 어찌됐든 간에 모든 삶의 순간에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경향성이 그게 잘 없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삶을 과거에 살다가 불신앙으로 살다 보면 원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고아와 같은 마인드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고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내가 아는 사람과 인맥과 기술과 지식과 그것을 동원하면서 사는 게 너무나 이 습관화돼 있고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하고 안 되면은 그냥 자신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때서 자기 힘으로 안 되고 그럼 그때 가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그때 가서 하나님의 원망의 대상, 우리 어떤 감정 쓰레기의 배설물로 쓰레기통으로, 감정을 배설하는 쓰레기통으로 하나님 언급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이 리듬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관성이 되면은 이게 참 바꾸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삶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려면 일단 기도 생활부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이 없고 기도하는 정신과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의 경향성과 이게 불경건의 관성으로 달려가는 그 방향의 반대가 기도하는 관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 생활에 계속 실패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 부분은 지금 불경건의 삶에 그 관성이, 그 습관이 계속 작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구나. 기도하려고 해도 그게 또 무너지는구나. 그게 이제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적인 불경건의 관성에서 계속 머물 수 있다. 물론 기도와 함께 가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게 함께 가는 거죠.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없으면 우리는 이 죄와 불경건의 관성이 작용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하지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첫 세대와는 다르게 우리는 이 관성을 멈출 수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관성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했습니다. 관성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 마음의 완악함과 불경건함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 마음의 타락한 마음의 이런 불경건의 관성이 멈춰지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이들로부터 배워서 우리는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관성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수대학을 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가족 모임을 하고, 그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1차적으로는 우리의 불경건의 삶으로 향하는 관성을 멈추는 브레이크 작용을 하고, 관성을 멈추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런 경건의 연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이러한 관성을 멈출 수 없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관성을 멈추고 반대, 거룩을 향해 나가는 관성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46장 8절 27절에서 가나안을 떠나는 야곱의 12아들과 그들의 가족 70명을 나열한다. 그 목록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70개 종족과 12지파 인구조사와 비교해보라. 이전 인구조사의 총수와 새로운 세대의 개수로서의 변화를 기록하고 계산해보라. 성장과 안정에 대한 이런 통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신 일에 무엇을 나타내는가? 자, 이거 인구조사, 이거 놀랍습니다. 보시면, 자, 첫 번째 창세기 때 보시면 야곱의 집 사람이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면 12지파에서 70명이면 각 지파당 한 대여섯 명이죠. 대여섯 명. 각 지파가 대여섯 명에서 12지파가 70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지파가 일단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인구가 엄청 많죠. 첫 인구 조사 때. 가나안 땅 광야죠, 광야.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했었죠. 이렇게 이 지파들이 이러한 배열로 모여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많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인구가 많았습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이 인구 많은 이스라엘은 이 인구가 이미 많은 상태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많은 상태에서. 그 얘기는 70명에서 많은 인구가 불어난 그 장소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같이 이미 많아진 것이에요. 애굽에는 광야와는 다른 지역이었죠. 애굽은 풍부하게 나일강에서 또 많은 농사와 그런 풍부한 자원과 그런 농경물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또 애굽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강대국 가운데 물론 이게 다 애굽이 제공해 준 거죠. 애굽이라는 위치에서 나오는 그런 먹고 살기 좋은 땅, 생산 풍부한 그런 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애굽이라는 나라의 강한 그런 안전 확보 가운데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냥 광야로 출애굽해서 나온 것입니다. 70명에서 많은 인구가 된 것은 애굽의 덕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가 생겨났습니다. 2세대, 두 번째 세대. 지금 인구조사는 이 두 번째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인구가 죽고 이 2세대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70명에서 인구가 많이 불어난 것은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잘 먹고 안전하게 잘 살아서 물론 나중에는 노예 이 압박을 해서 괴롭긴 했지만 그래도 인구가 불어나는 데는 애굽 덕을 많이 봤죠. 좋은 환경. 하지만 이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세대들의 인구는 애굽에서 자라고 번영하고 많아진 인구와는 형편없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광야가 환경이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광야에서 자라고 난 사람들은 중간에 많이 죽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1세대들이 또 많이 하나님의 저주로 이 심판으로 많이 죽었죠. 그런 환경에서 2세대들이 얼마나 자라났을까? 한 인구가 한 10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 민수기 26장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도 들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계수를 한 게 나옵니다. 보면은, 자, 여기 통계가 나와 있죠. 지금 보면은 1차 인구조사예요. 1차 인구조사. 했을 때 60만입니다. 근데 2차 인구조사. 그러니까 이 60만이 사라지고 두 번째 세대, 2세대만 데리고 인구조사한 이 토탈 명수가 뭐죠? 60만이에요. 똑같아요. 거의 한 1000명 차이, 2000명 차이 나죠. 거의 퍼센티지를 따지면 100%가 유지가 된 것입니다. 100%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1세대는 다 멸망할 것이다. 광야에서. 너의 2세대가 들어갈 것이다. 그 2세대를 1세대만큼 거의 맞먹는 거의 똑같은 100%가 유지가 된 그런 인구로 하나님께서 불리신 거죠. 인구를 그만큼 확보하신 것입니다. 이 2세대는 그냥 광야에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거의 똑같이 이렇게 살리셔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들을 이만큼 인구를 유지시키신 것입니다. 유지시키셨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레위인도 22,000명 더 많아져서 23,000명.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 위로해 주시고 그러신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은 이것은 차원이 다르지. 좋은 환경에서 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좋은 나라에서 먹고 살기 좋은 나라에서 좋은 동네에서 사는 게 이건 너무 중요하다. 좋은 학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자라나는데 필요한 환경들이 있잖아요. 환경.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을 우리를 관리하시긴 하지만 구체적인 물리적인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지내고 올바르게 자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수 없어. 우리의 지혜로 어디든지 이게 불법이든 상관없이 좋은 지역에 이사를 가서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자손, 우리 2세대는 어떻게든 좋은 환경에 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게 불법이든 옳지 않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무조건 그렇게 가서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뭐 좋은 학군으로 다 이사를 해서 이 불법 전입 신고도 하고 좋은 학교, 좋은 동네, 좋은 나라 무조건 똑같이 불신자들이랑 똑같이 그러한 경향성과 패턴을 보이는 경우는 아마도 그 신자들 경우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식으로 간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 신자라 하지만 특히 환경과 학력과 학교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신자와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면 그것은 먹고 사는 부분은 하나님이 관할 못하셔.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그런 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최대한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가 신경 써서 다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민수기에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애굽의 그런 좋은 그런 이 풍족한 음식과 그런 안전한 정치적인 틀과 제도와 아니 광야잖아요. 광야는 그냥 진짜 못 먹고 못 살 것 같은 그러한 뭐 어떤 정치적인 제도로 뭐 다른 이방 나라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도적인 보호도 없고 아주 이 정기적으로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이 풍년의 어떤 그러한 비옥한 땅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 외에는 환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게 없는 거죠. 의지할 게 없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너의 다음 세대, 너희 세대는 다음 세대 이들이 건강하게 먹고 살고 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도 다 내 손에 달렸어. 환경과 건강과 잘 자라는 거 이들 잘 자랐잖아. 광야에서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잘 자랐다. 인구도 거의 똑같은 100% 유지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2세대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분리적인 부분, 총체적인 거, 우리의 인생 전체 다 어디서 살고 왜냐하면 이거 이제 적용할 때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 자식을 생각할 때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얘네들이 잘 먹고 좋은 데서 잘 먹고 잘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학교 가고 그렇게 잘 자라는 것. 한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라는 데 있어서 너무나 걱정하고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식 걱정이 이 부모들의 큰 걱정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인구조사 이 비율을 비교하는 걸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면 그냥 이들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살고 어디서 무슨 직장을 가지고 어떻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의 확실한 레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개의 짧은 이야기가 인구조사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다. 각각 이야기는 특정 가게의 현재 혈통의 후손이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 세 개의 짧은 이야기에서 관찰하거나 배운 것을 모두 기록해 보라. 여기서 이제 이 세 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자손들 중에 여기서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건 이제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그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지금 이거 고라의 자손이 모세한테 반역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의 이 지도자 같은 자들이었는데 지금 고라 자손과 함께 연합해서 모세에게 반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은 그때 죽어서 이제 르우벤 지파에서 다단과 아비람의 그 이후의 후손들은 연결되지 못한 것이죠.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 레위 지파의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속시켜 주시고 아까 인구도 똑같이 2세대를 맞춰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은 지금 이 고라의 자손들 반역한 자들은 1세대죠. 1세대.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이 부모의 죄가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의 죄로 이들이 멸망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이제 한 가지예요. 죄는 치명적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자신의 백성을 이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내가 조금 잘못 살고 내가 조금 그냥 이렇게 산다 한들 하나님 어차피 잘 해주시지 않아? 하나님 어차피 자기 백성을 이어주시지 않아? 이러한 식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1세대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거는 인간의 리더들이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언제든지 치명적인 그러한 이 반역의 죄로 드러날 수 있고 그 죄가 이들의 운명을 저주로 끝낼 수 있다라는 것. 죄의 치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이 죄를 지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자손은 그냥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은 그 이후에 생존해서 지속되었고 그래서 시편에서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노래 고라의 자손들이 만든 그런 시편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 같이 고라의 자손은 긍휼로 살아남았다. 그래서 두 가지 강조점이죠. 죄는 치명적이다. 하지만 이 죄는 치명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수도 있다. 긍휼을 베푸실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 아들들도 에르와 오난과 이들이 가나안 땅에 죽었다라는 것도 이들의 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음과 죄에 관한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도 이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이 있죠. 알과 이다말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불을 바쳐서 죽었습니다. 이들은 죽어서 엘르아살이 아론의 후대 대제사장으로 연결된 것이죠.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단절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요소는 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께 가볍게 반역적으로 생각하여서 치명적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행군과 전쟁을 위한 징집이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전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종족별 계산이 포함된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어떠한 독특한 목적을 위해 이렇게 종족별로 계산하는 그런 체계를 했었을까? 일단 지금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행군과 광야를 지나야 되잖아요.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견뎌야 되는 광야 가운데 광야 생활을 지내는데 행군과 또 이 전쟁이 필요하죠. 그런 이 공격해오는 그런 주위의 나라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들어가기 직전이죠. 들어가기 직전 들어가서 이제 땅을 나누게 되는 이 많은 인구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땅을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 개수를 명수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땅을 나눠주는 게 지금 주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골고루 땅을 나눠 가질 수 있게, 어떤 지파는 인구가 많은데도 똑같은 땅을 나눠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죠. 계수한 수대로 기업을 주는 것은 그냥 지파 단위로 땅을 그냥 분배하는 게 아니라 지파의 계수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지파의 단위뿐만 아니라 그 지파를 구성하는 하나하나 개인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결국은 개인들이잖아요. 개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는 각 개인들이 땅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개개인에 대한 그러한 염려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반영이 된 것이다. 그래서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서 기업을 삼게 한다. 계수된 수대로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각 사람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단순히 거대한 집단으로 봐서 그냥 이 집단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라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명수와 개개인에 대해서 주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주제는 이제 리더십이 전환되는 거죠.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를 해서 이제 땅에 들어갈 이들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과거 1세대, 2세대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을 주셨구나. 지금까지 2세대를 키워주셨구나. 이들을 세워주셨구나라는 감사와 이들이 이제 앞으로 땅을 나눠줄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더불어 이제 리더십도 바뀌게 됩니다. 리더십도. 이제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나눠줄 그 일을 할 리더들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모세는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가 임명되어야 한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지도자 직분이 있다. 엘르아살에 이어 갈 제사장 직분으로 제사장 직분과 여호수아인 거죠. 아론을 잇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모세를 잇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잇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죠. 자, 이 두 리더들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할당받은 구체적인 임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지도자,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이 리더십은 우리 교회 리더들에 적용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각자, 각 개인이 맡은 그러한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리더십 에도 확장 적용 가능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죠.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하옵소서가 이제 기도고,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의 기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니 너는 데려다 그를 안수해서 이 역할을 할 자로 여호수아를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네가 받는 존경을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큰 회중,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일단 리더는 이제 회중이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 자입니다. 리더는 회중이, 지금 여기서 리더로 세운다는 것은 모세에게 회중을,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해라 라는 복종의 대상인 것이죠. 존경과 복종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 존경과 복종의 대상이 되는 이 자는 어떠한 자여야 되냐?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자다. 그냥 아무나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머무르는 자이니 하나님이 지명하신 영이 머무르는 자가 백성의 복종을 받을 만한 리더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리더는 사람들의 복종을 함을 받지만 그 복종의 대상이 되기에 합당하도록 먼저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머무르는 자,
물론 오늘날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자이죠.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거하시기에 더욱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서 더 성령에 민감하고 더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것을 뭐 일단 가장 1차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돼야 되겠죠. 먼저 적용이 돼서 내 자신이 뭐 일단 목사인 저부터 적용해야 되고 목사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나 학생들에 대해서도 성령이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역할이냐 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죠. 그로 하여금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이 회중 앞에 출입하며, 회중과 멀지 않는 자입니다. 그들 앞에 출입하는 거예요.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인도하여. 그러니까 이 백성과 함께 출입하는 자입니다. 이 백성과 동떨어지는 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들 앞에서 출입하는 자. 여호와의 회중이 그리하여 결국 이들과 함께 같이 이제 살며 출입하며 스킨십하며 어떻게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 출입의 목적은 그냥 사교가 아닌 거죠. 사교가 아니고 그냥 뭐 인기가 아니고 이들과 그냥 익숙하게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게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이들이 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양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들은 양과 같다. 양이라는 것은 가이드하여 주지 않으면 항상 불안해하고, 그래서 양은 되게 두려움이 많아요. 이런저런 막 그런 조금만 소리가 나고 조금만 뭔가 다른 또 위협이 있거나 그러면 너무나 두려워하기 쉬운 것이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러니까 이 양과 같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한때는 어떤 소리가 났어요. 이 양 무리에서 실제로 이 양들 무리가 있을 때 이쪽에서 소리가 나면 양들이 막 우르르 막 몰려가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일단 이제 이게 위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양들이 이제 안심을 하죠. 그래서 그거 안심을 하면 그때뿐이죠. 또 소리가 나면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리더들도 양의 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양이라는 이 본질, 이 본성 자체가 우리가 담대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에 서 있지만 이게 지금 믿음에 이겨서 서 있다고 우리가 내일 다음 주에 걱정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두려움이 생기고 또 불신앙에 빠지고 또 양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회중을 양이라고 묘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면서 더 성숙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또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쉽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쯤 조금 성숙해졌다고 하지만 또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 극복해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막 믿음이 강하게 느껴지지만 또 새로운 환경에서 또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이들을 목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우리 가정에 우리가 맡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맡은 사람들, 우리 평신도들에서 이 가족장들 중에서도 가족원들에 대해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맡고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도해야 될 자들이 이들인 계속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평하지 않는 거죠. 아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성화가 돼야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릴 수 있다. 또 약해질 수 있다. 또 두려워질 수 있다. 양이니까. 이제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계속 가이드가 필요하구나. 양이니까 계속 알려줘야 되는구나.
양이니까 계속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다시 한번 가르치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맞게 다른 각도로 다시 한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걱정이 생기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신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상황에 그 사람 이 상황에 처한 그들의 맞는 그러한 언어로 그들의 어떤 상황에 적절한 그러한 다른 각도의 방법으로 또 다시 얘기해주고 또 다시 상기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도 뭐 이게 가르쳐준다고 이게 이럴 수 있죠. 내가 이걸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10번도 더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걸려서 알려주고 가르쳐 주지만 또 자기가 또 문제에 빠지고 또 새로운 각도 같은 이슈를 여러 비슷한 다른 상황을 통해서 이 각도로 해결하고 저 각도에 해결하고 그러니까 같은 이슈를 여러 각도에서 접해봐야 조금 감이 생기는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을 가르칠 때도 인내를 가지고 이들은 양이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돌봐주고 계속 가르쳐주고 계속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이게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계속 돌봐야 되는 거죠. 돌봐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거죠. 목자가 계속 양을 같이 다니면서 양의 상황 두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툭툭 쳐주고 또 다시 한번 인도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목자가 같이 있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거죠. 부모로서도 만약에 같이 살면서 먹을 건 다 해주고 막 하는데 그러한 어떤 자녀들이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또 다시 한번 설득해주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일을 만약에 부모가 지쳐서 안 한단 말이죠. 부모가 지쳐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무관심해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순간에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목자 없는 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 양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방법은 목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목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도 직결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제가 하는 사역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직접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 못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리더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질서 방식을 이렇게 정하신 이상 리더라는 자들의 위치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책임이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이니까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것을 네가 안 하면 그만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맡기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그리고 그만큼 그 역할을 하지 않을수록 이 양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방치되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도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부분이죠. 무서운 부분이고 그래서 더 리더로 서 있는다는 것이 목사로서 그리고 또 가족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이 책임 맡고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이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거운 것이구나.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큰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데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복종하라고 하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리더 역할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 안 듣지 말고 그들이 즐겁게 사역할 수 있게 즐겁게 할 수 있게 근심하지 않게 하라. 이게 당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래야 되냐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너의 리더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그들은, 리더들은 마땅히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거예요. 이 깨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 목자 비유거든요. 양들을 지켜보는 거죠. 잘하고 있는가, 이들의 영혼이 잘하고 있는가를 경성해서 깨어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하여. 근데 그냥 지켜만 보고 관찰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네가 아니라 자신들이 청산할 자. 이건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너 리더들한테 얘네들이 왜 이렇게 살았어? 리더들한테 묻는 거고, 그 리더들은 청산한다. 청산한다, 여기서 해명한다는 것이거든요. 책임을 물을 때, 너 왜 이래, 얘네들이? 이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영적인 침체를 겪고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살았어? 라는 것을 각자 개개인에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지만, 리더들한테 해서 리더들 너희가 해명해야 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될 거야. 청산할 거야. 그런 책임을 지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왜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쁘게 너희들을 인도하게끔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리더들이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져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이 청산할 그럴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한테 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리더들의 이 책임이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권위를 누리는, 이 권위를 누리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태도로 사역하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돌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차적으로 이게 무서운 어떤 책임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목사로서, 또 뭐 각자 이제 책임이 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저 자신에게 무겁고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르아사는 자, 이제 아까 이건 여호수아고, 엘르아사는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엘르아사는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지금 이 제사장의 책임이죠. 제사장의 책임은, 자, 여기서 이겁니다. 우림의 판결이라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의 여기 이제 그 판결 흉패, 여기에요. 이 판결 흉패에 안에 뭐냐 하면 이게 우림입니다. 우림과 둠밈이에요. 이게 돌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꺼내는가 아니면 던지는가 뭐 여러 가지 이 가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하얀 돌이 우림입니다. 이게 이제 빛을 나타내고, 이게 뭐 보통 하나님 이렇게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었을 때 예스일 경우 이제 하얀 돌이 나오면 이제 예스다라는 그런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론이 다른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우림의 판결이라는 게 하나님이 예스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역할이 결국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이다. 여호와 앞에 묻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맞다라는 게 우림, 이 하얀 돌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이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과 모세의 지도자의 역할이 지금 이게 하나로 컴바인 됐습니다. 하나로 결합돼서 오늘날 교회와 또 오늘날의 이 신약의 이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영혼을 돌보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면서 이 양들을, 목자가 양을 보살피면서 이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방법은, 양들아 이거 그렇게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쪽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분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돌봄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분별이 함께 필요합니다. 돌봄과 분별. 분별을 어떻게 하는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모든 개인들이 신자가 다 분별해야 돼요. 근데 특히 리더라면 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의 지식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면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 주관적인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도 하나님이 그 당시에 신약과 구약 시대에 주신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날에 적용하는데 오늘날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적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별함이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늘날의 유동적인 많은 상황에서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데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이 방향이 무엇일까? 어느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일까? 그것을 적용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겉으로는 맞아요. 겉으로는 맞는데 이게 아주 미묘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행사를 해요. 어느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자체가 다 그거 자체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적이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행사가 결국은 그 교회의 그 목사님과 그 사역자들의 성장 지향주의. 이 교회가 커져야 돼. 우리 교회가 인원이 많아져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 주는 거야. 어떤 그러한 잘못된 인간적인 기대. 신학적으로 막 성장 지상주의 신학은 아니에요. 아닌데, 실제로 이건 완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성장 지향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의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에 그냥 외적으로 적절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정신과 추구함까지 올바로 맞으려면 이게 필요한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의 정신에 본받지 않고 나는 이 세상의 추구함을 안 따라간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에 때묻은 그러한 잘못된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에 때묻지 않게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결하게 나는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기준과 그런 걸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정결한 마음으로 이게 순결하게 변화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어떤 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떤 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그래야지 분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속임수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욕망을 아주 미묘하게 그렇게 육신의 욕망으로 살짝 육신의 욕망으로 추구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건 괜찮아. 이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쉽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순결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뭔가 내 마음의 동기와 방향성 가운데 하나님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더럽혀진 욕망이나 잘못된 야망이나 잘못된 원리나 잘못된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틀은 다 옳고 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나도 모르는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계속 물어야 되는 거죠. 물어서 하나님 조명해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제 안에 잘못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개혁할 수 있게 잘못된 걸 보면은 고칠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변화를 위하여 순결함을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기 위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또 분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들 명확하게 분별하지 않고도 정말로 그냥 많은 인생을 속아서 살 수 있겠구나.
그냥 잘못된 관성으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을 분별하는 것을 정말 추구하고 정말 마음 관리를 하고 순결하게 그것에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말 깨어있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역동적인 노력이 없으면 잘못 인도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어떤 경계심 위기감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건 너무나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은 무서운 책임이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이건 그냥 단순히 목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평신도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레벨에서 깨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한테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니면 다른 친구들 관계 여러 레벨에서 우리가 각자 자신의 레벨의 지도자의 위치에 맞게 깨어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4번은 왕과 함께하는 공적인 축하 행사. 여기서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문제를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땅에 가서 드리는 이제 이 매일 매주 매월 계절마다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제를 나타내는 화목제, 화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향기로운 냄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눠 가져서 거기서 화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너희들이 함께 축제를 벌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는 것. 이것의 이제 기본적인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이 양과 같은 이들을 다 이끌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것, 더욱더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 백성됨의 궁극적인 그 방향성은 행복이죠. 행복과 행복의 표현인 감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 서원에 관한 내용들인데, 여기서 이 서원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분 이 문제를 읽어보시고 핵심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화제를 드려서 하나님 감사의 표현으로 이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지금은 없지만 뭐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약속의 개념이에요. 약속의 개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할 때 하나님께 뭔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의 표현으로 뭔가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좀 더 확장해서 그 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뭔가 결심하고 약속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약속과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하지만 할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가족의 경우 남자 있죠. 남자들의 들의 경우는 여기서 2절에서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이 서원할 때는 2절은 모든 여호와께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나 서에 갔으면 깨뜨리지 말고 입에 하나 모든 것을 이행할 것이다. 그렇죠? 남자의 경우 어른의 경우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 있는 그 가정 안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렇죠? 이 경우, 그리고 또 그 다음의 경우, 이게 한꺼번에 이거죠. 남편이 결혼한 여인이 남편과 같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인 그 핵심 원리만 말씀드리면, 가정 안에 있을 때 어린 여인이나 그리고 부인이나 다 이들의 서원한 것은 남편이 아니면 아버지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 없어요. 아무 말 없다는 거. 그래, 그 서원이 할 만한 서원이다라고 동의해 주는 거죠. 그럴 경우는 그 서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서원을 아버지나 남편이 그거는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 서원은 안 지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그거는 하지 마라고 했었을 때는 그 서원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서원은 남편과 아버지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그때 하나님께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것을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데 왜 남편과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서원이 일단 1차로 걸러지는 것이죠. 왜 이렇게 걸러지는 것인가? 이 보호장치인 거죠. 보호장치. 그래서 일단 함께 분별하는 것입니다. 함께 분별해서 그 정도면 아까 전에 어린 딸이나 아니면 부인이 경솔하게 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그래서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여서 곤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꾸지람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분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믿을 만한 그러한 영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들, 아버지 아니면 또 목사님 아니면 그 외에 영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과 분별을 함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가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 함께 분별하여서 이것이 계속 진행시킬 만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들을 만한지를 함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경솔할 수 있고 우리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정도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먹고 입고 자라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총체적인 인도하심, 총체적인 보살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리더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 권면을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리더들한테 많이 위임하셨사오니 리더들로서 맡겨주신 자들을 하나님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잘 돌보고 하나님 잘 그들의 영혼에 책임질 자와 같이 잘 돌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뜻을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순결하게 마음이 사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